한 사람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사진첩을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첩 속에 많은 사진들 가운데서 자신이 알고 지냈던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의 얼굴이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정말 잊지 못할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줬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실패로 인해서 현실을 이겨내기 힘들고 지쳐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그를 위로했습니다. 고통은 지나갑니다. 굳이 붙들고 있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통은 곧 지나갑니다.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룻기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고통은 곧 지나간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고통은 지나갑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칠흑 같은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룻의 믿음과 헌신이 회복의 아침을 동트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영적인 시각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분이라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밤이 깊어질수록 뭐가 가까워집니까?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아침이 가까워집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수록 어떻게 해요? 회복의 아침은 밝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아침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때로 고난이 우리 인생길을 지름길로 인도합니다. 제가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 번씩 등산할 때면 저는 지름길이 있으면 항상 지름길로 갑니다. 여러분 등산하면 알겠지만 지름길은 어떤 것이 지름길입니까? 평평한 곳이 지름길입니까? 약간 가파른 곳이 지름길입니까? 약간 가파른 곳이 지름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르면 뭡니까? 빨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파른 지름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 지름길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보여지고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참 고난이 많다. 내 인생은 참 고달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름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적인 고난은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고난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 찾고 기도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건 우리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 영적인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번째는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고난보다 훨씬 강합니다. 고난보다 훨씬 강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사람을 실패자와 낙오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패자가 되느냐, 낙오자가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강도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강도의 고난 앞에서 더 강해지고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패배자는 구름 속에서 비를 보지만 승리자는 구름 위에 있는 뭘 본다고요? 태양을 봅니다. 예. 까만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패배자는 저 먹구름 속에 비가 있구나 생각하지만 승리자는 그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바다에는 다 파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 20대들은 아직 고난이 어떤 건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인생 한 40년 이상만 살아보면 고난이라는 게 인생의 쓴맛이 뭔가 그때는 제대로 느낍니다. 다 고난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파도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파도를 이용해서 더 빨리 나갑니다. 더 빨리 나갑니다. 해마다 하와이에서는 파도 타기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저는 그 조그마한 보드에 몸을 싣고 그 파도 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저걸 할 수 있을까? 진짜 집채만한 파도인데 뒤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데도 그 앞에서 막 보드에 몸을 의지해서 파도를 타는 거 보면서 이야, 그 파도 타기 선수들에게 있어서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기량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닥쳐진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겁니다. 고난 앞에 나오미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딱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걸 알고 있어요.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적어도 1장 2장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나오미가 이제 살짝 바뀌긴 하지만 아주 부정적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었는데 이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뭐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라 불러라. 내가 무슨 기쁜 자고 나는 괴롭다. 나를 괴로운 자라 부르라. 말하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빈털털이 빈손이 되게 들어오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나옴이 있냐? 내가 무슨 기쁨이 있냐? 내 마음은 슬픔밖에 없다. 말하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옴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태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 이걸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나오미보다도 룻이 더 신앙이 좋은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데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돌아가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삭을 죽으러 간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삭을 죽으러 나가는 것 이방 여인입니다. 이삭 줍는 것도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밭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방 여인이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 친절,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를 통해서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은혜. 예. 여러분 인생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가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 그 친절, 하나님 저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인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쯤 될까요? 한 에바 한 요만큼이 한 에바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한 에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에바가 우리 이야기하면 한 말이 몇 리터입니까? 20리터. 보통 이제 쌀 포대가 요만한 게 10kg, 쌀 포대 한 개, 큰 거 20kg. 여러분 이삭 죽게 해가지고 이삭 죽기를 안 해보니까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삭 죽게 해가지고 이 나달 틀어가지고 한 마를 갖다가 이삭을 죽게 했다. 그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뿌려놔도 힘듭니다. 뿌려놔도 이삭 죽기. 그런데 이 이삭을 주었는데 그것을 틀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마리 됐다는 거예요. 한 말. 당시에 이 노동자들이 일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곡식이 한 1리터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요만큼 1리터 정도. 한 반대 정도 되나? 그럼 20리터면 얼만큼 됩니까? 적어도 노동자가 한 20여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식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 룻이 자신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말을 했더니 그 말대로 한 에바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입술로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입술로 고백하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상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이 볶은 곡식을 갖다 주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 추접이라. 그거 뭐 난 먹다가 남긴 거 뭐 갖다 주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볶은 곡식 남은 곡식을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이게 보아스가 준 거거든요. 갖다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를 살짝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볶은 곡식을 지금 얻어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상에 앉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와 같은 상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아스에게 얻었던 그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잊게 되고 이 은혜가 몰락한 한 가정을 일으켜 세워 낙심한 나오미를 소생시킬 것임을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룻이 가지고 돌아온 음식, 이삭 죽기를 통해서 얻은 한 에바의 곡식, 이건 생계의 보탬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한 좌절했던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희망을 본 겁니다. 이제 나오미의 태도가 바뀐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나오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암울했던 나오미의 그 인생에 햇빛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햇빛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나오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나오미도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분입니다. 열려 있는 분이 볶은 곡식을 가져오고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한 에바를 거두어들이게 한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지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미의 입에서 복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앞에까지는 나오미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는 우리 가정을 치신 분이고 괴롭게 하신 분인데 지금 이 나오미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지고 온 한 에바의 양식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건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오미를 잊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받지 못한 그냥 이 그릇을 엎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커도 엎어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물을 못 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풍성한 양식을 얻게 하고 절망한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끝까지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이방인의 몸으로 밭으로 나갔던 그 룻의 믿음의 용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지금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넘어진 분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희망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문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잃어버린 신앙과 소망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회복의 새 아침은 반드시 동트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선대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는 닫혀있던 영적인 안목이 이제 완전히 열려집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자신의 가문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부한테, 오르바한테, 야, 내가 오늘 시집가가 다시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들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가문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입에서 기업 물을 자, 이 말은 몰락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생각할 때에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왔던 나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단지 양식을 얻는 정도로 만족한 게 아닙니다. 이제 양식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보름은 이제 걱정 없이 먹고 살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양식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겁니다.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느낍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삶의 의욕을 가집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에 깨재재하게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그 곡식 보고 눈이 벌쩍 떠져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막 옷맹무새도 고치고 막 머리도 새로 감고 이렇게 옷 단장도 하고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룻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자신의 며느리에게 올바른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 죽게 하러 나갈 때 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까? 뭐 조언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다. 그냥 룻은 무작정 간 겁니다. 나오미가 과거의 기억을 막 떠올리면서 우리 친족 중에서 가까운 그 보아스라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밭이 어디쯤 있을 거다. 그쪽으로 가라. 나가가지고 손잡고 야, 이 밭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미는 그냥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래 뭐 가려면 가봐라. 이라고 막 그냥 자포자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어쨌든 같은 그 밭에 가서 그 일꾼들을 따라다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유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 밀추수 마치기까지. 보리추수, 밀추수를 마치면 적어도 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마칠 때까지 그냥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일꾼들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된 겁니다. 이제 두 여인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이 이 새아침처럼 밝아오고 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아스의 출현은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나오미는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냥 내가 어려울 때 이만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냥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이 다가오실 겁니다. 아니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요만큼 도움 필요할 때 요 정도 도움을 주시는 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만큼밖에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뭘 주실 수도 있습니까? 시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저 인생과 저희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제가 처해 있는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저는 그 결론을 내렸고 그 사실을 믿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욥이 막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제 소유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10명의 자녀들도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욕창 같은 게 있어가지고 기아장 가지고 몸을 막 긁고 있을 때 자신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인 저에게도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며 때로는 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좌절과 고통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곧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아침은 동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